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참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믿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와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이런 권면으로 들리는데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인간이 100% 완전히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은 이 말의 진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 이 말씀에 진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길이 필요하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6절,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명령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가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갖고 와서 전하는 게 아니다. 의를 얻는 것이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갖고 와서 듣고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와 있었고 이미 전파되어서 그들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것을 찾아서 바다로 갈 필요가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우리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 죽은 자들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내려와달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발로 빌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적으로 100% 모두 하나님이 행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신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열심을 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거기에 그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삶은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믿음으로 얻는 의, 구원,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퀴리어스라고 하는데 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는 자신을 이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주라고 스스로를 지칭했는데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자신을 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말이 예수님과 겹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다, 퀴리오스라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땅에 내려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또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예수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10절은 9절의 진리를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믿음, 시인, 구원. 자, 이 단어들이 9절과 10절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입으로 시인
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라라는 말은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고백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에서 제외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공평하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언서 요엘의 2장 3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을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반복적으로 사도는 구원은 인간의 율법 준수와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심이며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구원 얻는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들이심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업적, 우리의 의인 것이죠. 우리의 의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급한 경사에서 내려오는 바위를 거미줄로 막아보려는 시도가 바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100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오늘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